안녕하세요. 사모님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2강 기독교 상담과 여성입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를 통해 여성을 바라보고 창조 이후부터 반복되어 온 여성, 그리고 그 모든 인류의 이슈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요, 우리 사모님들 같이 성경책을 펴시고 성경에서 여성을 어떻게 조명하는지, 그리고 또 인간의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같이 생각하고 이해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네, 제일 먼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성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먼저 잠깐 다시 리뷰하고 넘어갈 텐데요. 우리 저번 시간에 잠깐 했죠.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창세기 2장 18절에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를 위하여 돕는 매피를 지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여자를 만드셨다 라고 합니다. 여자를 만들 때 여자를 에셀이라는 이름을 주셨다고 했는데요. 이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만드셨는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지 못할 때 여성분들이 자기가 얼마나 귀한지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고요. 자존감이 낮을 때 관계에서도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사실은 뭐 남편과의 문제, 자녀와의 문제, 교회 성도와의 문제, 직장에서의 문제,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이야기들을 잘 들어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귀한지 알지 못하는 것, 그래서 누가 조금만 잘못 얘기해도 금방 상처받는 것,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얼마나 귀하게 만드셨는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성의 이슈에 대해서 다룰 때요, 제가 꼭 읽어야 되는 책 말고 거기 그 실러버스에 함께 추천한 도서가 있죠. 그게 정서적으로 건강한 여성인데요. 정말 강추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자매들하고 같이 얼마 전에 북클럽을 해서 이 책을 같이 읽었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꼭 사모님들 뿐만이 아니고 사모님이 쓰신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여성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습들을 잘 그리고 있고요. 그 안에 굉장히 펑셔널하지 않은, 기능적이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서도 잘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들 읽어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 혹시 안 읽으셨으면 꼭 책을 구입해서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귀하고 아름답게 만드셨는데요. 곧 이어서 인간이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 타락의 사건이 상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우리의 마음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또 그것이 죄로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잘 살필 수 있는 키를 제공합니다. 타락의 사건에 대해서 또 죄에 대해서 우리 교재도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모님들 성경책에서요, 창세기 3장을 한번 보시면서 같이 3장 1절에서 6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서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제일 먼저 여러분 보시듯이 말씀에 왜곡이 일어납니다. 뱀이 와서 여자에게 물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니?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심어주죠. 여자가 대답하기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대답을 하죠. 자, 근데 이 말이 맞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2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반드시가 살짝 빠졌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이 살짝 분실이 되죠. 여기서. 그러면서 왜곡이 되는데요. 말씀에 왜곡이 있자 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하나님이 틀렸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면 도전이죠.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왜곡이 있고 그리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그 유혹의 자리에 이 여자가 머물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어 하면 거기서 등을 돌려 나와야 될 텐데 그 대화에서 그런데 이 여자가요. 그 나무를 본즉이라고 말합니다. 유혹의 자리에 머물렀다는 얘기죠. 유혹의 자리에 머무르니까 어떻게 될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유혹이 여자에게 더 강하게 다가오는데요. 이제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것들에 더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곳에서 하나님처럼 너희가 될 거야 라고 자신 안에 있는 욕망이 일깨워지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망이 일깨워집니다. 자, 그래서 이 타락의 사건을 자세히 살펴볼 때 첫 번째 말씀에 왜곡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현대 사회에서도 이런 일은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담과 이브의 순간에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듣죠. 정말 하나님 말씀 그렇게 말씀하신 거 맞아? 그게 진짜 맞는 소리야? 하나님이 진짜 너를 사랑하시는 게 맞아?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선악과를 만들지 말았어야지. 이런 질문들도 하고요. 예를 들면 여자와 남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게 맞아? 왜 남자와 여자가 꼭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죠. 왜 Adam and Eve? Why not Adam and Steve?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 또 예를 들면 무지개를 한번 보면요. 무지개가 노아의 방주 사건에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상징의 상징이죠.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다시는 인류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었던 무지개가 요즘은 어떤 의미로 보여지나요? 네. 사실은 동성애자들의 어떤 상징이 되어버렸는데요. 사실은 전에는 하나님의 언약이었다면 지금은 프라이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인간의 자존심, 긍지 이런 의미죠. 완전히 반대되는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지개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말씀에는 요즘에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내가 행복하면 돼. 내 뜻을 이루며 살아. 이렇게 많이 강조하죠. 일반 심리학에서도 상담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행복하면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왜곡이 일어나고요. 또 유혹도 너무너무 많죠. 유혹의 자리에 머물렀던 여자에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저희 얼마나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것, 탐스러운 것들 많이 생각하고 그것을 원합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랑이 나타난 거죠.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얼마나 먹고 사는 걱정해요. 늘 뭐가 모자랄까봐, 없을까봐 걱정하죠. 우리들 사모님들은 정말 없어서 걱정하시는 거지만 많이 있으신 분들도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더 많아서 더 많은 것을 잃을까봐 더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우리 얼마나 예쁜 거 좋아합니까? 예쁜 그릇들, 신상들, 명품 백들 뭐 이런 거 못 가져서 안달이고, 그렇죠? 그런 어떤 안목의 정욕도 굉장히 많고, 또 이생의 자랑, 그렇죠? 우리 잘난 척하고 싶은데 얼마나 다 못해서 가슴 아프니까 뭐 어디 대학 나온 여자야 나는,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내보이고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그 유혹들, 이런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하는 이런 현상들은 비단 이때 이 타락의 사건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내려오는 스트러글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계속해서 가족들에게도 이런 사랑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사랑을 가르치죠. 아이들한테도 공부 잘해야 되고 돈 많이 버는 직장 가야 되고 이것이 우선이 되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도 많고, 남편들 돈 못 벌어온다고 더 예쁜 거 안 사준다고 얼마나 닥달을 합니까? 그러면서 이 유혹에 넘어가서 집중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많이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계속해서 자리하고 있는데요.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태까지 이어져 오는 싸움이죠. 그래서 내 맘대로 하고 싶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그 의미는 다 내 맘대로 하고 싶다는 의미죠. 자식도, 나 자신도 내 맘대로 하고, 배우자도 내 맘대로 하고, 교회도 내 맘대로 하고 싶죠. 그리고 심지어는요, 상담할 때 보면 내담자도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내담자가 제가 조언하면 빨리빨리 들어서 빨리 나아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얘기했는데 또 같은 얘기 반복시키면 화나고, 이런 경우도 있죠. 내 맘대로 하고 싶어서 아마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욕망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싸움입니다. 자, 인간이 타락하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그 죄의 결과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까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그것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그 죄의 결과로 첫 번째, 수치심이 있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더 이상은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 그래서 자신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하는 남자와 여자를 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부르신 그 귀한 이름으로 스스로를 부르지 않게 되고요. 다른 사람이 자신을 보거나 나 자신이 내가 보는 이름이 정해지기 시작했는데요. 그것이 이제 부정적인 이름이 많죠. 멍청이, 바보, 실패자, loser 뭐 이렇게 스스로를 보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믿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모님들은 어떠세요? 교인들이 부르는 이름이 하나님이 사모님들을 부르는 이름보다 더 중요하게 느껴질 때는 없으세요? 저는 사역을 하러 오면서 어떤 사모님이 저한테 조언하시기를, 일을 열심히 해도 욕먹고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도 욕을 먹으니까 그냥 하지 말고 욕을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참 슬픈 이야기죠. 일을 안 하면 게으르다고 뭐라고 하고, 열심히 하면 나댄다고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세요? 우리를 찾아오는 내담자들도 어쩌면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벗었으므로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이 벗었다는 것은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서로에게 완전히 열리고 가릴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2장 25절에는 남자와 여자가 처음 만났을 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말하죠.
아무것도 가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의 학벌, 스펙으로 가릴 필요 없고 진한 화장으로 가릴 필요 없고 그저 프리텐드 하지 않아도 그런 척 하지 않아도 부끄럽지 않은 정말 완벽한 관계, 완벽한 친밀감을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죄악이 세상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이 벗었다는 것이 이제 가려야 하는 존재 그리고 죄악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야동이 왜 나쁜가 라고 질문하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요즘에 너무 많이 보고 또 그것이 뭐 다른 데 나가서 범죄하는 것보다 낫지 않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야동을 보면 사실은 계속해서 거기에 익숙해지고요. 그 다음에 조금씩 더 자극적인 그런 컨텐츠가 필요합니다. 내용이. 그래서 야동을 보다 보면 조금 더 자극적인 그리고 조금 더 어두운 이런 쪽으로 계속 가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는 아이들 그리고 동성애자의 어떤 섹스 이런 쪽으로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메소키즘이나 세디즘처럼 때리고 맞아야 사랑받는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분들이 이제 내담자로 올 때도 있죠. 성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또 더 범죄를 조장하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에 생긴 변화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하러 오시는 많은 여자분들 중에 사실 심리검사 할 때 나눌 때 보면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겪지 않은 분들을 찾기가 오히려 힘들어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사실은 성폭행과 성추행을 어릴 때나 최근에 겪고 그 후유증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그런 케이스들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한 예에서 정말 예쁜 젊은 여자분이 찾아오셨는데 어릴 때 한 11살에서 15살 정도에 계속해서 이모부하고 사촌에게 동시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견디다 못해서 그것을 이모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이모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고 이 아이와 함께 싸우고 또 아이를 보호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모는 이모대로 널 다시는 안 보겠다. 거짓말하지 마라. 너는 가족을 다 깨는 아이다. 이렇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경우에 이런 반응을 겪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세상에는 딱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러더라고요. 반은 자신에게 추근대는 남자들, 그 나머지 반은 질투하고 화내는 여자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삶이 얼마나 그 이후에 강팍해지고 힘이 들었을까 상상조차 하기 힘듭니다. 자, 그 죄의 결과로요. 그 다음은 두려움이 있죠.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벗었다는 걸 알고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이제는 굉장히 두려워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모님들은 어떤 두려움이 있으세요? 나 자신이 드러날까? 내 연약함이 드러날까? 누군가 나를 싫어할까 혹시 두렵지 않으세요? 저는 그것이 굉장히 두려운데요. 어떤 때는 혼날까봐 굉장히 두려워요. 그리고 비난받을까봐 두렵고 또 실패할까봐 두렵고 이 모든 게 다 끝일까 두렵고 우리 교회가 큰일 날까 두렵고 아플까봐 죽을까봐 이렇게 두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가족에서 어릴 때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죽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타락 이후에 죄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리가 있죠.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에게서 그리고 서로에게서 가리고 숨고 하는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드라이빙 할 때, 운전하실 때 막 급해서 빨리 가시면요. 스피딩 할 때 경찰을 만나시면 어떠세요? 반가우세요? 아니죠. 숨고 싶죠. 가능하면 경찰이 없었으면 좋겠고, 경찰을 일부러 찾아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저 죄 짓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숨게 되는 결과가 있습니다. 아이들도 조용할 땐 어떤가요? 안 보이고 조용할 때. 사고 칠 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래도 못 알아듣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나님에게서도 숨어버린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타락과 죄의 결과로 관계가 깨어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 간의 관계가 깨어지면서요 보이는 현상은 서로에 대한 책임 전가이죠. 아담과 이브가 서로 비난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고 핑계를 대죠. 어떤 핑계를 대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하고 하나님을 비난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셔서 주신 여자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바로 그 여자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서 먹었습니다. 라고 바로 책임을 전가하죠. 여자는 어떻습니까?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니까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서로 책임을 전가하죠. 이것은 비단 그때뿐만이 아니고 여태까지 저희에게서 많이 보이는 현상인데요. 어떤 일이 벌어질 때 항상 누군가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할 사람을 찾는 것이 저희의 속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사실은 상담을 하러 올 때 아이를 잃거나 이런 아주 정말 너무 힘든 일을 겪은 부부들이 우리가 이해할 때는 서로 위로하고 서로에게 힘을 주고 이 어려운 때를 견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경우에 서로를 굉장히 더 힘들어하고요. 이혼까지 이르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를 잃었을 때 혹은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블레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너무나 서로에게 큰 상처를 입힌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저희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어때요? 아이가 미운 짓 할 때 누구 닮았을까요? 네, 다 아빠 닮았죠. 그런 거 보면 우리도 그저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하는 것이 어떤 때는 버릇처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힘든 일이 있을 때 얘기하죠.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왜 힘들게 하십니까? 이런 질문도 하고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거나 믿음을 떠나거나 이럴 때 내가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줘서 교회를 떠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상처를 받았다고 하죠.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하는 현상이 계속해서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죄의 결과에 마지막으로 수고와 고통이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6절에 이제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시고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시면서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러면 남편을 너무 좋아하고 너무 사모하고 이런 말처럼 들리는데요. 실제로 그 문장을 좀 자세히 보면요. 영어로 보면 Your desire will be for your husband and he will rule over you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문장의 구조는 창세기 4장 7절을 한번 넘겨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책망하실 때에 7절의 그 마지막 절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구조가 거의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시고 계신데요. 가인을 책망하실 때 4장 7절에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는 3장 16절의 구조와 똑같은 구조로 사용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죄가 나를 사랑한다고 해석을 하기보다는요. 죄가 나를 컨트롤 하려고 하고 죄가 나를 원하고 죄가 나를 삼키려고 하고 약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어로도 it desires to have you 라고 말하죠. 그래서 너를 완전히 가지려고 그렇게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여자도 남자를 가지고 쥐고 흔들려고 하고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려고 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타락 이후에 생겨난 결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을 짓밟고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가부장적 시대사조나 아니면 남자를 컨트롤하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나 페미니즘의 어떤 극단적인 형태죠. 이것의 충돌이 바로 죄의 결과의 하나로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결과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thorns and thistles라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 죄의 결과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아마 이후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이 모든 죄의 결과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스스로 자신이 가지고 가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적인 기준에서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내담자가 상담실을 찾아올 때 그 내담자가 과연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분의 위치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리검사를 할 때 presenting problem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그분이 상담소를 찾아온 이유, 직접적인 이유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제일 먼저 자기 자신과 어떤 관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것과 또 연관이 있습니다. 대부분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고요. 그리고 자신에 대해 굉장히 왜곡된 견해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자라난 환경,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쭉 들어보면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는 내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한 클라이언트 내담자 중에 한 분이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우는데요.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자기를 굉장히 미워하고 그리고 자기한테 욕을 많이 하셨는데 욕을 하시면서 자기를 카우라고 불렀다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많이 울었던 제가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보기 싫은 짓을 하고 야단을 하고 이럴 때마다 어머니가 저 카우, 소 같은 기집애, stupid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그림 자체가 그 소 같은 거, 미련한 거, 멍청한 거 이런 어떤 정체성으로 자리 잡은 케이스를 제가 봤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왜곡된 견해를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나는 다 괜찮고 상대가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이해가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너무 미워하고 자신 없어하고 이것과 나는 다 괜찮고 상대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반대되는 것 같지만 그 뿌리는 사실은 굉장히 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괜찮고 상대가 문제라고 할 경우에는 사실 성격장애로 발전할 경우가 많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나만 엉망이고 다 내 잘못이고 이러면 우울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사람이 과연 어떤 상태인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찾는 과정 중에 그 두 번째는요.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위치를 찾는 일입니다. 타인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관계에서 크게 갈등을 겪는 경우에 이제 상담소에 많이 오시는데요. 예를 들어
조울증이 굉장히 심하신 분들, 바이폴러가 있으신 분들, 혹은 분노 조절 장애가 있으신 분들, 그런 경우에 갑자기 막 화가 나서 할 말 못할 말 막 다 쏟아부는 경우도 있죠. 저희도 유스 아이 중에 엄마랑 싸우다가 엄마한테 막 소리 지르고 엄마가 암에 걸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막 하고 그러면서 이제 엄마와 딸이 상담을 하러 온 케이스도 있고요. 사실은 아무리 화가 나도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데 그게 전혀 조절이 안 되는 상태인 거죠. 어떤 경우에도 교회에서 그렇게 막 그 분노가 폭발적으로 터져서 할 말 못할 말 다 해서 도저히 주워 담을 수 없는 말을 하고 떠나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교회에서 머리채를 끌려나가는 사모님들 이야기도 듣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감정 조절이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뱉는 말들이 굉장히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신, 비난, 영적인 연합이 완전히 깨지고요. 관계적으로 저 사람과 나는 다르다 하는 차이와 불일치가 더 드러나게 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도움을 받고자 찾아온 내담자가 과연 어떤 상태에 있는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알아보는 과정 중에 마지막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보는 과정인데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기 때문에 사실은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게 되죠. 그 우상 숭배가 관계 속으로 들어오고요. 자신이라는 새 우상이 생기게 됩니다. 인간은 타락했고 자신을 구할 능력이 없는데요. 우리가 상담소를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 중에 중독의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보게 되는데요. 중독의 문제가 여러 가지 다른 요인도 있고 상황적인 문제도 있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자리에 바로 다른 것을 올려놓는 상태가 중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스트레스 받을 때 사모님들은 어떻게 푸세요? 우리 주위의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해결하나요? 어떤 사람들은 마약이나 술로 잊어버리고 싶어 하기도 하고 또 운동이나 아니면 조금 더 건강하게 책을 본다거나 이러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도 있고요. TV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현빈을 보고 정혜영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중독이라고 부를 때에 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 뭔가 다른 것을 사용하고 나 자신을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그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자, 정리하면요. 상담의 과정은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러 오시는 분들이 최선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함께하고 도와주는 일인데요. 성경적 기독교 상담은 내담자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그분들이 어떤 상태인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요. 또 상실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사실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서 길을 잃은 사람들인데요. 이런 어떤 상실의 문제를 다루고 우리가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죄의 결과들, 그러면서 겪는 고통들의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그때 정말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당신은 누구인가? 이 질문인데요. 당신들이 지도상에 어디에 있는가? 지금 상태가 어떤가? 이 부분을 신경 써서 함께 이야기하고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질문은요. 당신은 과연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자, 그럼 목표가 무엇인가? 이렇게 지금 힘든데 나아지려면 과연 어떤 상태가 되기를 원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대피소는 과연 어디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는 거죠. 상담이 방향을 잃었다고 생각할 때마다 이 질문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때로는 상담소에 오셔서 계속해서 자기가 이렇게 해서 힘들고 남편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또 아이들이 계속해서 말을 안 듣고
교회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푸념처럼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나아지는 것은 어떤 상태인가? 목표가 무엇인가를 한 번씩 짚고 넘어갈 때 그분들이 그 상태에서 빠져나와서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어떻게 그곳에 다다를 것인가인데요. 자, 목표를 정했으면 거기에 가는데 필요한 장비들, 그 목표에 다다르는데 필요한 능력들, 육체적인 능력, 정신적, 감정적, 그리고 영적인 능력들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것들을 함께 배우고 계획하고 걷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의사소통 기술을 함께 연습해 본다든지, 싸우는 기술을 함께 연습해 본다든지, 친구 사귀는 기술, 뭐 어떤 때는 상담소에 오시는 분들이 전화를 못 하시는 분도 있어요. 미국 분들이 중요한 기관에 전화해서 뭘 물어보고 자신의 어떤 길을 찾고 이런 것도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군요. 함께 전하는 연습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 같이 배우고 자라나고 이런 것이 바로 상담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상담이 주저앉은 사람을 업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는 사람 옆에서 치어리딩 하는 거예요. 치어리더처럼 잘합니다. 힘내세요. 정말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조금 넘어지면 괜찮습니다.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상담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 이 회복의 여정에 함께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복이 되고 또 간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내담자와 함께 내담자로부터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정에서 내담자와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을 누리는 우리 사모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